제5차 60일 은혜로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앞에 엎드리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먼저 이렇게 은혜로 기도회에 또 여러모로 섬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의 보컬이나 세션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차량 운행이라든지 또 안내라든지 접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은혜로 기도회를 이제 60일 동안 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왜 60일 하는지는 아시죠?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60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로 기도회를 60일 동안 해보자, 1년을 하루로 또는 하루를 1년으로 여기고 해보자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향후 60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자산, 힘을 축적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여기고 60일 은혜로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구나, 다음 우리 교회 60년을 책임지고 나아갈 주인공들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언제나 제 눈 속에는 축복이 담겨 있고 제 마음도 그렇게 가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손 한 번을 잡아주어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눈에 보일 때 그렇구나, 얘네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애들이로구나, 우리 부평동북교회 향후 60년을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년을 하루로 이렇게 여기고 또는 하루를 1년으로 여기다 보니까 실제로 그 영적인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를 1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루하루 참석하시는 것이 적지 않은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나올 거예요. 이것은 때로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일말의 의무적인 부담감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한번 누려보자, 이래서 이게 나오시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아무튼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렇게 나오시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시리라 믿고, 지금까지 5차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이번 5차는 청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임직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즈음에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는데, 지난 4일 동안에 저도 한 사람의 청지기로서 말씀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 여기 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포함해서 5일 동안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사방에서 살펴서 청지기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중첩되는 내용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제 도전이 되는 것인데, 오늘도 그러한 이제 하루를 제가 보태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청지기로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내일 임직 받으시는 분들 교육을 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쯤에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청지기를 정의해 보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몇 분에게 여쭤봤더니, 청지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각자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쭉 다 이제 한 면 한 면으로 맞는 말들이고요. 그것을 보편적으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청지기란 주인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힘 등을 총동원하여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완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완수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청지기, 참 잘한 청지기라고 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완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청지기가 받은 바,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몫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해서 좀 작은 일을,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해서 좀 적게 받을 수 있어요. 분량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지기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맡겨주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완수하기까지의 전 과정 속에서 청지기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 그것을 갖추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 덕목을 저는 충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윗 왕의 부하들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요 다윗 왕의 부하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 왕의 최측근, 가장 신뢰하고 가장 용감했고 큰 공헌을 했던 그런 최측근 3인방, 그것을 으뜸 용사 3인방이라고 제가 지칭을 한다면, 그 3인방의 이름이 23장 13절에서 8절에서 12절까지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렇게 나오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으뜸 용사 3인방 정도는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버금 용사 3인방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아쉽게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를 보면 30용사가 이름이 하나씩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와 같이 다윗 왕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겼던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일일이 이름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제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치세 초기에는 왕권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확립이 안 돼 있던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나라와 두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면서 다윗 왕이 드디어 왕권이 아주 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13절과 14절에 장소가 네 군데의 장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13절에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갔다 해서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비하여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해서 이 아둘람 굴이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과 르바임 골짜기에 진친 이 블레셋 군의 차이가 뭐냐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주둔지예요. 모든 블레셋 군이 베들레헴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윗 군과 싸우기 위하여 르바임 골짜기로 전투 병력을 보낸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고, 지금 다윗은 요즘 말로 하면 작전 지휘본부 이런 곳이 아둘람굴 산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버금 용사 3인방이 방문을 한 겁니다. 찾아온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버금 용사 3인방이 보여주었던 충성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청지기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들이 보여주었던 충성심, 그 첫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소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소원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그 물 누가 가서 떠다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세 용사, 방문하였던 그 세 용사가 바로 뛰어갑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듣기 무섭게 뛰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누가 마시게 할까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볼 때 아무리 앞뒤를 살펴보아도 작전 명령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길어오는 작전을 우리가 펼칠 것이다. 이 작전에 참여할 사람 손들어, 또는 자 모여봐, 전략을 짜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둘람굴 산성에서 어슬렁 거리면서, 야, 저 베들레헴 내 고향인데 내가 어렸을 때 물 마시던 거 기억나는데, 누가 이거 내 물 이거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 줄 수 있지?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부하들이 그것을 대수롭게 여길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농담하거나 넋두리하거나 아니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 이게 듣자마자 뛰어갈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하들은 듣자마자 뛰어갔을까? 뭐 아부하려고요?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이 부하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왕의 중심, 왕의 마음, 도대체 저 왕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가를 살피는 거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목이 마르면 물 한잔 했던 우물물 기억이 나겠죠. 그런데 지금 적진과 함께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적진이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진짜 어렸을 때 그 향수가 그립구나, 그 그리운 마음. 지금은 전쟁으로 이게 긴장감 속에 대치하여 있는 그러한 속에서 어렸을 때를 회고하면서 그 마음에 그 그리워하는 그것을 이 부하들이 본 거예요. 야, 저 왕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그것으로 사모하고 있구나. 저것을 만약에 들어줄 수만 있다면 왕의 마음이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뒤 재지 않고 바로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충성이 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충성이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충성은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충성스러운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겨놓았잖아요. 우리 잠언 2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요즘이야 추수다 기계로 하니까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옛날은 다 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추수할 때 그 넓은 논에 별을 만약에 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땀이 비 오도 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추수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지도 않은 집에서 종이 큰 사발에 얼음 둥둥 띄워가지고 다 가져와서 주인님이 이거 마시고 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날아가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 땀을 흘리고 있는 거기에 얼음 냉수를 들이마실 때 그 기쁨,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알고 이렇게 준비해 줬니? 라고 감탄하지 않겠어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청지기는 자기에게 사명을 맡긴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충성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일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크고 작은 크기와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어떠한 일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 이전에 먼저 해야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주인의 마음이나 주인의 계획과 관련이 없는 무관한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땀,
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는 열심히 했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어쩌면요, 자칫 그 나의 열심이 주인의 마음과 어긋난 것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오히려 그 공동체를, 청지기가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 세워나가야 할 그 공동체가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 나를 안 알아줘? 라는 마음, 서운한 마음 들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말 안 들어?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뭐 일을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들어? 섭섭한 마음 들 수 있고요. 그런 사람 미워하는 감정 생길 수 있고요. 갈등이 조장되고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살피게 되어지면 그 주인이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따라서 섬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열매로서의 공동체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충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겠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기도한다 하는 것도 나를 내려놓지 않은 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선입관을 입증해 줄 성경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고집스러워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차원에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 선입관을 내려놓고 듣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순백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들을 준비가 돼서 계속 들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확인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보여주었던 충성심은요, 일사각오의 정신이에요. 일사각오의 정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충효 사상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충효 사상은요, 단순히 유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것에서도 얼마든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충이라고 할 때 이제 나라에 대하여 이제 충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 군대가 젊은 남자들은 다 의무로 이제 복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무를 할 때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황에는 그냥 내무 생활하는 거고 스케줄에 따라서 훈련 받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제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목숨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나라에 담보로 잡는 겁니다. 나 죽는 거는 안 합니다. 죽는 자리는 절대 못 가요. 이렇게 하지 못해요. 군인은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핵심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부하들은요,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린 다음에 곧바로 뛰어 들어갔을 때 그 뛰어 들어간 곳이 자기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왜? 베들레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군인들이 주둔하여 있는 곳이라고요. 거기에 아무리 특공대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불과 3명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우물물 길어 갖고 오는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걸렸다 하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걸렸다 하면 그런 목숨이 걸려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간 겁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간 것이죠. 16절 한번 보십시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다. 그 과정 속에서 잡혔다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담보로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해야지 라고 할 때에 그 충성스러움을 가로막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판단입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중지하지 않으면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충성할 수가 없어요. 어떤 판단이냐? 가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이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지금 대치하여 있는데 단순히 어렸을 때 그 기억, 그리움, 그것으로 인해서 야, 누가 내 우물물 좀 길어 올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목숨 걸고 갔다 올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 물을 그 마시는 게 만약에 물이 전혀 없어가 전부 다 갈증에 죽게 생겼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쟁터에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물 한 바가지 길어 갖고 와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왕후가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고대 왕들은요,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오라는 말 없이 왕후가 먼저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면 목숨 부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말도 없었는데 그냥 왔어? 그럼 죽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목숨을 담보하는 것의 가치는 어때요? 민족을 구하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내 목숨이 나가는 거지만 성공하면 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목숨 걸만하지 않습니까? 걸만하잖아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목숨 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게 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윽박지르고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할 때에도 내가 너희들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라고 하면 내가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할만하다니까요. 가치 있는 일에는 목숨을 걸만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요청한 바가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물 한 바가지 떠오라는데. 그래서 만약에 부하들이 바로 그 순간에 합리적인 생각, 상식을 동원하여서 이건 아닌데 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건 그냥 한 말일 거야? 하고 만약에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뛰쳐가지 않고 오히려 다윗 왕에게 뛰쳐갔을 거예요.
다윗 왕이요, 진짜 아니죠? 그냥 한 말이죠? 진짜 가라는 말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직언과 충언을 하지 않았겠어요? 행동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여리고성 처음 이제 점령할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마지막 순간에 함성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말씀 듣고 그렇게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게 과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야, 이게 무슨 작전이, 이런 작전이 있어. 이게 그냥 돌다가 말이죠, 그 굳게 닫힌 성문에서요, 그 위에서 만약에 불화살이라도 쏴버리면요, 기름덩어리 부어가지고 불화살 쏴버리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도는 게 우리는 그냥 아,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 돌 때 그들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돌았겠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하는데 저들이 성문 안에서 말이죠, 뭔가 공격하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목숨을 거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과연 그래가지고 성문이 무너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가치의 문제를 판단하게 되어지면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성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직이는요, 가치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치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말이죠,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박히려 그래요. 지금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이 야, 내려와봐, 능력을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치의 판단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순종하여 내려오긴 했는데, 이 땅에 내려오긴 했는데, 십자가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신인 내가 죽는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 아뢰 수 있어요. 죄로 똘똘 뭉친 저 버러지 같은 인생들, 그 인생들을 위하여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했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치의 판단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순종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이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 삼아서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하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그 이삭이 장작더미 위에 올라 앉아서 10대 후반의 그 혈기왕성한 아들이 말이죠, 나이 들어가지고 힘도 없을, 칼도 제대로 내리칠지 모를 그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만약에 판단을 했다고 해보세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나를?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뭐 묶여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꼼짝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묵묵히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 가치의 판단을 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아버지가 할 일이고 나는 순종할 일이다. 가만히 아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 아닙니까?
이와 같은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을 드라마로 볼 때에 화면이라고 한다면 그 화면을 설명해 주는 자막, 그것이 신약이거든요. 신약에서 이 이삭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자막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의 사건을 지금 자막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물, 죽어서 올라가는 것인데 살아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는 거예요. 마치 이삭처럼 말이죠.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충성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 그 일에 대하여 뇌가 없는 사람처럼 무뇌적인 반응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여겨질 때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상식과 안 맞고 내 지식과 안 맞고 내 경험과 안 맞아도 가치력으로 도대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주님께 그 가치의 판단을 맡기고 나는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청지기가 맡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시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지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직 이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부하들이 보여주었던 충성은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 다윗의 부하들이 갔다 왔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어땠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너무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그냥 중얼중얼 혼잣말로 중얼중얼 아휴, 내 어렸을 때 물 마셨던 그 기억나네. 그냥 이렇게 한 것에 불과한데 그걸 들은 부하들이 진짜로 갔다 왔어요.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아니, 황당이 아니라 너무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 부하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라 할지라도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중얼거렸던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운 거죠.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6절 보세요. 뒷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물 떠왔는데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냥 제단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다윗이 일생일대에 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부하들의 피, 목숨을 담보로 물 한 컵을 지금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넘어가겠어요? 못 넘기는 거죠. 부하들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그냥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심을 하는 거죠.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내 부하들을 사지로 모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한계예요. 인간 왕의 한계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이런 실수하실 분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청하실 때 이런 실수하실 분이 아니에요. 1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1도 사사로운 요청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의 부하들은 그렇게 실수로 명령한 내용조차도 순종하여 충성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17절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새 용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여. 이런 일이 뭐예요? 베들레헴 가서 성문 곁에서 우물물 떠온 이런 일, 황당한 일, 무모한 요청, 이러한 일을 행했대요. 했으니까 행했다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이런 일이 복수예요. 복수. 우리 한국말은 지금 이런 일 이렇게 한 번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했다는 거예요. 또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런 실수를 계속하지는 않았겠죠. 어찌되었든 이 부하들의 충성스러움이란 비록 이렇게 누가 보아도 무모하고 가치 없어 보이고 광신적인 충성같이 보이는 내용조차도 왕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했다 이 말이에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런 일을 감당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역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신 어떤 직분들이 있고 또는 직책들이 있고 어떤 봉사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의 한결같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식당 봉사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식당 봉사만 해야 된다든가, 찬양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찬양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가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늘 그렇게 충성스럽다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청지기로서 이런 일을 보일 때 어떨까요? 제 마음은 너무 좋죠. 한결같은 사람을 보면 너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전혀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신뢰가 되니까요. 저 사람은 태도에 있어서 늘 충성스러워. 저한테 충성스럽다는 거 아니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충성스러우니까 목사의 눈으로 볼 땐 너무나 좋은 거죠. 이 신앙 공동체는요, 청지기가요, 똑똑한 거, 머리 좋은 거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주변적인 것들이에요. 핵심은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청지기가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꾸준함, 끝까지 가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존경하는 사도 바울, 근데 존경의 이유는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존경의 이유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끌었던, 물론 대단한 거고 그 업적 대단하고 박수를 얼마든지 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죽기 전에 한 말이거든요. 저는 저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친 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곁눈질을 하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방인의 빛으로 확신하고 있는 그 삶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린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 한결같은 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을 받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숫자 때문에 남긴 것을 생각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고, 남겼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요,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로부터 달란트를 받아서 그 일을 시행해 나갈 때 주인이 오기까지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땅에 묻어두고 일을 안 하는 거죠. 주인이 올 때까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충성이냐? 맡겨진 사명, 잠깐 반짝반짝이 아니고요,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가 갖추어야 할, 청지기가 보여야 할 충성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내일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폐 밑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써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이 뭐예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만 청직이 아니라고 했죠. 크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이 한결같음,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흐뭇해 하실 만한 귀하고 복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이제